어린 시절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나의 어떤 의로움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공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동시에 부모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역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광고 보셨겠지만 연합 예배입니다.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기 때문에 2부에 드리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러 2시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냐라고 또 막 이렇게 또 평소에 또 교회 잘 안 나오시다가 또 그날 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1시에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 식구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3층 천, 즉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도 자세하게 언급해 놓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 그분의 다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다른 이익 집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율례와 법도로,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법이 존재하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고 정당하고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법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기준으로 지배하는 곳,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인 이런 예배당에 모인 공동체만이 교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한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골로새서 4장 15절 표준 세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 여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가정 교회인 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는 믿음의 최소의 구성원으로 시작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최소의 믿음의 구성원으로 시작된 가정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가정은 교회의 기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면 뭐 하죠? 찬양을 하죠?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대로 주어져야 된다고요? 이어져야 되죠? 가정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다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그 위에 그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동등한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가정 예배가 어려우시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일장한 부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양육을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이고 가정인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다움과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일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가정도 교회였구나. 교회 가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주의 몸되는 교회를 해체하려고 해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고요,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둘만 존재했지만 그들의 가정은 교회였고 그들이 머무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이 와서 했던 건 하나님 없는 너희들만이 누리는 세상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단한 거 할 것 같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돈을 뺏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즐거움. 그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아주 센스 있어졌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별로 이 차별적으로 접근합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핍박도 하고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잡아다 죽이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별로 사단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왜 이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는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꾸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저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끔,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싫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화화되고 있잖아요. 결혼한 대신 뭘 키우죠? 애완견을 키웁니다. 애완견 보면서 엄마야, 아빠야, 내 딸, 아들 그럽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 생명체는 소중합니다. 근데 인간만큼 특별하지는 않아요. 특별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강아지, 뭐 고양이 찾아보신 분 계세요? 고양이 없어요. 개는 나옵니다만은. 왜 안 나왔을까요? 소중하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한 달을 슬퍼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퍼하고 해도요, 한 달 이상을 슬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근데 뽀삐가 돌아가시면 진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슬퍼하더라고. 지나가는 뽀삐만 봐도.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사라지니까 이제 뭘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죠? 동성끼리 결혼을 또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추구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해체하고 자신들이 다시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다양한 가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주신 남녀라고 하는 성별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성별을 해체하고 인간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성별을 다시 그 개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의 본래 모습을 해체하고 다양성 있는 가정. 여러분, 다양성과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음식이 좋아? 나는 짬뽕이 좋아. 난 짜장이 좋아. 난 탕수육. 이건 다양한 겁니다. 똑같은 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는 좋아하는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죠. 근데 남녀 외에 다른 성은요, 다양성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정의 의미를, 그리고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누군가가 좋아서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달리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가정 안에서 구현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이 창세기, 구약 성경과 신약의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표현이 예고편과 같다면 신약은 그 예고편의 본편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기본 구성원은요 남편과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는 곧바로 흙에서 취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거든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흙, 새로운 흙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흙을 가지고 만드신 그 남자의 몸에서, 그것도 그 남자의 몸에 있는 뼈를 가지고 여성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 말이.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아내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아내는 자기 몸에서 탄생한 아내가 자기 몸과 똑같다 그 말이죠. 특별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무엇으로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 가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의 아담의 신부였던 하와를 만드실 때 했던 과정을 보면요, 먼저 남편을 뭐하게 하냐면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하죠? 자고 있는 아담의 몸에서 뼈를 취해서 신부를 만드셨어요. 아, 그러나 보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몸에서 뼈를 취했구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라고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본래 메시지가 뭔지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런데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힘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어느 정도 매달려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몸, 특별히 다리에, 무릎에 뼈를 탁 쳐버리면서 깨트려 버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더 이상 계속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빨리 죽어라고, 나름의 배려인 겁니다. 그럼 뼈가 함께 으스러짐과 동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의 뼈를 툭툭 치면서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뼈도 부서뜨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부서뜨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뼈는 보호가 됩니다. 그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지켜진 거예요. 근데 그 뼈에서 누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의 신부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몸에 있는 뼈에서 신부가 나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존재하게 된 게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몸 안에 있는 뼈를 취해서 신부인 하와가 탄생된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뼈가 보호받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된 장면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의 몸, 내 몸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요즘 세상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참 무례할 때가 많아요.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더 심한 건 교회를 다니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역시도 주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이라고 정의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땅에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 말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너희 살아있는 것 같이 이미 죽어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있다? 없어요. 혹시 이단 섬기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저하고 좀 미팅하면 되니까. 없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없다고요. 성도들 간에 법적인 소송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기저기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문 닫기를 원했던 그런 언론들은 와서 교회가 이렇다고 대해서 특별하면서 안 좋게 또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지탄받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소식 듣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이드대로 안 하고 왜 자꾸 언론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자들이 알려주고 교회를 비난하는 언론이 말해준 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뉴스 한 편 보면서 아이고 또 목사가 우리는 자꾸 그래요. 자꾸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남의 아내를 가늠했던 남자가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릴 것 같아요? 기쁨으로? 아니면은 왜 하필 내 옆에 앉았어? 그럴 것 같아요. 웰컴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사람까지 죽였네. 사람까지. 그 살인자가 내 옆에 있어. 예배드린다고 왔어. 옆에 앉아서 사랑하는 자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여러분 옆에 다윗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리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 죽였던 사람, 그것도 자기가 그 남의 여자를 성적으로 범했는데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성적으로 범한 그 여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그 말이 뭐예요? 나는 강간한 남자 만나고 싶고 나는 살인자 남자 만나고 싶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지었을 때 죽였으면 지금의 다윗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강도와 뭐가 다릅니까? 살아있을 수 있죠. 숨을 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쉬어버리게 되면, 살아있으면 자신의 몸의 몸, 뼈 중에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숨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게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우리에게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행여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주될 의무만 존재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정이라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한 남자의 깊은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깊은 연합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의 슬픔은 그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내 슬픔이 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은 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승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그거 보면서
좋겠다. 니는 승진하고 나는 못했으니까. 그거 투덜대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은 가능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났으면 어쩔 수 없죠. 자기애에 빠져있는, 지독한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가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녀는 병든 사람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그 다른 교육자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형님 교회 어떠세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도들을 통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형님도 있겠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있었죠.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착하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이라면,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나에게 맡겨준 영적인 자녀라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영적인 나의 자녀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더 특별히 보면 우리 리더분들은 저희 건강과 컨디션, 저희 숙면, 잠자는 것까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요 몇 주째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운동, 취미까지 관심이 있으세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십시오. 목사님 잠 잘 주무십니까? 막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보면 리더분들이, 순장님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저에게 자기 순원이나 자기 소그룹 멤버들, 또 중보기도에 그 기도를 올립니다. 청년들, 또 멘토들. 그럼 기도하면 그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송구영 신예배 될 때마다 제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못하는 게 뭐냐면, 송구영 신예배 딱 돼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딱 보내면 항상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도 내가 내 기도 별로 못했네. 거의 제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좀 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성도를 기도하다가 끝나.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근데 나는 왜 내 기도를 못하고 성도들 기도만 하지? 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왼손을 돌보는 건 왼손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가 나고 내가 그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모양은 다르고 다양한 지체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손과 발이 모양은 다른 지체지만 공통점은 이 머리에 지시를 받잖아요. 통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통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은 분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같은 분을 예배해요.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슈는 언어예요. 언어. 같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된, 한 가족된, 한 지체된 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서로 간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바라보면서 사용했던 때묻지 않는 언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몸 중에 몸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은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죄라고 하는 것에 감염되기 이전 상태에서 아담이 썼던 표현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이 언어까지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지금 뭐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분석해보면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인데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아담이 이 언어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이 여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뼈인데?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진 과정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죠? 수술실에 지금 전신마취돼서 누워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내 몸인데? 내 뼈인데?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보면서 그는 나이고 내가 근데? 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남편에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당신의 몸처럼 존경하십시오, 자기 머리처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중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내 몸으로 안 여겨지는데 어떡해요? 내 몸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이요.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안 형제들이, 한 지체들이 깊은 영적인 친밀감과 깊은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참, 일부 예배 때는 그나마 이렇게 부부들이 있어가지고 부부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아직 다 결혼 안 해가지고 참 이렇게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다. 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사랑을 할까요? 내 몸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의 몸 안에서 막 뼈가 만들어지고요, 엄마의 몸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살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에게서 만들어졌다고요. 나야, 분신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랑 어떻게 되는지 참 많이 배웁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 내가 아내를 진짜로 깊이 사랑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사랑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딱 낳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사랑할 수 있었네라고 하는 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 몸 된 자들에게 사용해야 될 언어가 왜 중요하냐? 그 언어 안에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약을 먹인 게 아니고요, 말로 살렸던 이유는 그분의 말은 능력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든 살아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그런지 인간도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줬고 사랑을 많이 했고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들의 말일수록 더 듣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나와 상관없는 여러분 지구 뒤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정은 씨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죠? 사랑을 주지 않았거든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권위를 준 적도 없어요. 왜 부부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가? 내가 사랑했고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말로 누구보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원들은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종종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여보면 돼요. 특별히 여성들은 어떤 남자, 내 몸처럼 여겨줄 수 있는 표현을 쓰는 남자, 다정다감한 남자,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배려해준 남자. 남자들은 어떤 여자 만나요? 이게 좀 누군가에 대한 존중의식이 좀 이렇게 보이는 여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결혼을 안 하고 싶은 남자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터프하게 행동하면 돼요. 나와, 내가 할게, 따라와.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줄 안 섭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할게. 누나 따라와. 누나 한번 믿어봐. 그럼 여러분 누나지. 여러분 절대로 아내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요. 너무 좋다. 네가 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런 남자한테 여러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이 없어?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남자를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 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자는 여자한테 매력 못 느낍니다.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매력을 못 느껴요. 예뻐가지고 확 다가갔는데 계속 무시하는 말투를 써. 말이 예쁘지가 않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누나가 하라고 한 대로 해. 평생 누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특별히 남자들 만날 때 말이 예쁜 남자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요, 얼굴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굴을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50대가 되면 여성들은 몸매 평준화, 남성들도 얼굴에 평준화 온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조금 건늙어 보이는 사람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분도 50살, 60살 때도 그 얼굴이에요. 30대 얼굴이.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용하신 말씀을 본받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위로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출처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곳에서 파생된 언어가 내 언어값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마치 내 언어이고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언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육신의 언어값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언어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습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꾸 묵상하죠? 그분이 썼던 언어를, 그분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말씀을 암송하죠? 그분이 했던 사고를,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언어를 내 언어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정수기지만 뜨거운 물 누르면요, 그 똑같은 관 안에서 뜨거운 게 나오고요, 냉수 누르면 똑같은 관 안에서 시원한 게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 정수기 같아.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그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꾸 악한 말 하냐? 악한 말이 쌓여 있기 때문이래요. 왜 그 사람은 삶에 늘 부드럽고 사랑 있고 다정하고 선하냐?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선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쌓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표현해 볼 만한, 또 연습해 볼 만한 많은 표현들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소중하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 너무 좋은 표현들입니다. 존재 자체로서의 내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어이구 내가 니 낳고 미역국도 먹었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평생 남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빠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아빠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늘 미안하다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뭘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늘 미안하지만 나에게 와서 내 자녀, 내 딸이 되어준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아내랑 연애가 길었는가? 그냥 한 달 만나고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건데 쓸데없이 연애를 6년, 7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연애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사람은 계절 안 탑니다. 계절 안 타요. 여러분, 용서연호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튀어나오는 말 말고 내 평소 썼던 육신적인 언어값 말고 우리 주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했을 때 했던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조차도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직분자들 만나다 보면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평생 늘 이렇게 언어를 써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원래는 저는 그래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선택하고 왔을 뿐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내 언어값을 다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언어를 사용할 때 가사도 중요한데 곡조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가사. 아이고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해. 가사 좋죠? 곡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네가 고맙다 씨. 그래 그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곡조만 바꿨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되듯이 생명에 담겨져 있고 사랑에 담겨져 있는 언어는 그에 걸맞는 곡조를 써야 돼요. 자녀들을 우리가 권면할 때는 다 넣어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푼수예요. 또 얘한테 막
막 즐겁게 얘기해 줄 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막 인상 쓰고. 이건 여러분, 뭐 하나 고장 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감정, 그게 곡조거든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창력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감동 느끼지 않아요. 음미타로 나와도, 어찌합니까? 바로 감동 되잖아요. 안 되나요? 왜죠?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걸맞는 곡조를 잘 선택해서 그래요. 그 감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사에 걸맞는 곡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요. 어색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색함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익숙하게 써왔던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몸처럼 다정하고 한결같이 보호하는 따뜻한 곡조가 담긴 언어를 연습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곡조의 말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조가 안 좋은 거예요. 잘났어, 잘났어. 이거 잘났어, 잘났어.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팔뚝 굵다, 뭐 이런 거. 우리들이 언어를 쓸 때 가사도 잘 초이스 못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붙여야 되는 곡조도 잘 못 붙여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부부들은 말을 잘 연습하셔야 돼요. 말을 잘 연습하셔야 된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할 만큼 사명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보면,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혼한 이 배우들이 등장하면 꼭 이런 그 장난치듯이 질문하더라고요. 마지막 남편하고 키스 언제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남편하고 뽀뽀 언제 했어요? 이런 질문하면 패널들이, 부부끼리 무슨 뽀뽀를 해요? 부부끼리 무슨 키스를 해요? 뭐 그래요. 여러분, 부부끼리 키스하는 거 지금 누구랑 키스하는 거예요? 알려줘봐요,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데 누가 남녀가 이렇게 손깍지 끼고 가잖아요. 그럼 근데요, 저 부부 아닙니다. 왜요? 부부는 손깍지 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끼고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인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기준을 못 잡으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부부는 어때야 되는지,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줘 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부는 키스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 때만 하는 거예요. 결혼 몇 년차 지나면 각방 쓰는 거고, 부부는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손 잡더라도 깍지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받아요. 불륜남인 줄 불륜 여자인 걸로. 세상이 그렇게 가정을, 부부관계를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교회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 자녀로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녀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부모의 자리에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나 고동이나 가정을 이래야 돼, 부부는 이런 관계여야 돼라고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의 표현, 우리 그런 말 왜 하면 목사님 사랑한단 말 해보세요. 그런 말 왜 시키세요? 하지 마세요. 뭐 그래. 사랑해서 결혼했을 건데 사랑하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진짜 써야 될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사용하고 반드시 부부로서 가정에서 사용해야 될 말들은 어색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대하는 가정 속에서 그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에게 나는 마땅히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바울이 이곳저곳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성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안 보이지?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따라만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하면 곧 예수님 따르는 거 똑같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따라하면, 내가 하는 행동 따라하면 예수님 따라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 가정이 그냥 나는 이 오빠 좋아, 나는 이 누나 좋아, 나는 이 친구 좋아, 그래서 연애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친밀한, 그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그 형상을 세상 가운데 다시 재현해 주듯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교회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성도들, 보여주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요, 사고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고.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이 복을 주시고 나와 내가 꿈꾸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